보고 중국에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친구, 뒤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며 God bless you. 안녕 성인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의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박수. 반가운 얼굴들이 있네요. 이거 하울링 여기 에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국에 유학 가 있는 성윤이가 또 방학차 왔죠, 그죠? 안녕. 성윤아 여름 캠프 가니? 예스! 죄송해요.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자,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를 광고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등이요. 박수 3번 시작. 아직 나는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 손. 다 끝났어요? 아, 성이 너무 우리 모두 수고했다고 박수! 알아, 이런 게 아닌가. 봤어? 괜히 얘기했다. 또 갑자기 분위기가. 네, 결과야. 전도사님은 여러분 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시험 잘 봤든 못 봤든. 다음 시험 더 잘 보길 기도할게요, 전사님도. 자, 오늘 광고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지난주에 전사님이 처음 광고를 했는데 우리 여러분 그동안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 없이 맡겼던 우리 예배 시간에 휴대폰 하지 않는 거, 우리 지난주부터는 전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제 휴대폰이 보이는 그 순간 부모님께 연락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전도사님을 혹시 시험해보고 싶은 친구는 얼마든지 시험해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손에서 핸드폰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는 부모님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만큼은 휴대폰 꺼내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전생한테 얘기해 주려고.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광고 때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궁금한 거 질문하고 싶은 거 이게 받았죠. 전사님이 다는 말할 수 없지만 몇 개만 짧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예배는 일요일에 드려요?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왜 일요일에 박수 3번 시작. 자, 집중. 왜 여러분이 여기서 들으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왜 예배는 일요일에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금요일에 죽으시고 3일 만이면 무슨 요일일까요? 금, 토, 일.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는 예배의 날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맞이하는 주일 아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것도 답을 해야 되나? 오늘의 약국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오늘 교회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이거 제가 왜 지금 이거 답을 하냐면 전도사님이 똑같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제가 오늘의 약국을 찾아가서 약사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오늘의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기 있어요. 김준영 쌤은 왜 탱크보이를 혼자 드셨을까요? 어이가 없는. 이런 거 답하지 않을게요. 성경은 과장이 있죠. 성경은 짧게 얘기를 할게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성경은 과장은 없습니다. 다만 과장 대신 그거는 있어요. 축소는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인가요? 혹시 찾아서 제일 먼저 읽어주는 친구 있으면 제가 선물 줄게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만약에 다 기록했다면
지금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25절 맞죠? 맞아요? 우리 손 들고 읽어볼 수 있으신 분. 영우가 손 들었어요. 영우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21장 25절 맞나요?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면요, 그 책이요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넘칠 거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과장이 있냐라는 질문은 과장은 없지만 오히려 성경은 축약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과장은 전혀 없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자, 또 있어요. 딱히 남자친구 사귀고 싶다. 이거는 어느 나라 문법이에요? 딱히 뭐뭐 하고 싶지 않다 이거 아니에요? 딱히 남자친구 누구냐 너? 반에 변태가 있어요. 넘어갔다 야. 자,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자, 꿈속에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요? 아니면 음성으로 들리나요? 여러 가지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나타나는 그 방법은 지극히 개인적인 방법이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형상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그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셔서 목사가 되셨나요? 난 목사가 아니니까 답하지 않을게요. 난 전도사예요. 누가 있다고 지금. 자, 성경책 잘 찾는 법 외우면 돼요. 여기 옆에 여러분들 이렇게 손가락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있죠? 전도사님 어릴 때는 노래가 있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에 들어봤어요? 네, 외우면 아주 쉽습니다. 자, 선악과는 왜 만드셨나요? 이거는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이거는 나중에 캠프 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나는 고민 없는 네가 고민이다. 여중은 적응하기 힘들어요. 나 몰라. 난 안중 남았어요. 이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비슷한 질문인데 천국에서는 재미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랑 영원히 살면 지루하지 않나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어요. 똑같으면 네, 똑같잖아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래 다은아, 너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은 뭐야? 너의 삶에 있어서? 애니 덕질하는 거? 그럼 만약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애니 덕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계속하면 지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 이 상의 행복이 천국에서는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맨날 재미없잖아요.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장 깊은, 가장 넓은 즐거움과 행복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는데 네, 굉장히 진지하게 써줘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소그룹 시간에 포스트잇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전사님이 이제 진지한 질문 몇 개를 나눠서 읽어줬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얘기를 했지만 여름 캠프 가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토크 콘서트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때는 전도사님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중고등부 시절을 이제 막 겪고 대학 생활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진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광고를 빨리 할게요. 자, 여름 캠프 7월 19일부터 이제 다음 주일 한 번만 지나면 캠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벌써 예배 전에 신청 몇몇 친구들이 많이 줬어요. 선생님들한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소그룹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신청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못 갖고 온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오늘까지 꼭 신청해야 된대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뒤에도 신청서가 또 있어요. 신청서를 가지고 가서 신청서를 써서 찍어서 보내든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선생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보내든
여러분 오늘까지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소그룹에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들하고 방도 개정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모르는 애랑 방대할 수 있어요. 자, 캄보디아 아울렛 신청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오늘까지 여권, 사본과 주민등록번호를 전도사님께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 신청한 친구들과 선생님들 오늘까지 여권, 사본, 사진 찍어서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에 있어요. 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네, 맞아요. 성경책을 펴주세요. 코치님 혹시 오셨나요? 된대요? 영민쌤 안 계시나요? 된대요? 혹시? 된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찾았나요? 네네. 자, 이제 우리 집중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짧으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한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 귀에 울리는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확고하게 보여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봤으니까 핸드폰 넣어야 돼요. 여러분 드디어 6월이 지나서 예레미야가 끝났습니다. 제일 좋은 건 아마 저일 거예요. 아직 새나는 예레미야 하고 있죠. 근데 주일 설교는 끝났어요. 예레미야 말씀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말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아주 잘 집중해서 듣고 보고 했던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적자생존 막 받아 적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적었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세 가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첫째 뭐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여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둘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자. 내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나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묻자.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까지 절망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그렇게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너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내가 너를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고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왜냐하면 너를 여러 민족에게 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예언자로 내가 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예레미야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만약에 찾아온다면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처럼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대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쫓아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은 굉장히, 이런 표현이 맞진 않지만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도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뜻이 뭐냐면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5장부터 7장까지만 산상수훈이라고 할까요? 산에서 하는 무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천국 시민이 지켜야 되는 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지켜야 되는, 가져야 되는 행동과 모습이 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부터 7장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게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 즉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이 어디 갔을까?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우리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내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를 해야만 뭐라고 말이 안 돼요. 다른 무언가를 해야지만, 맞아요. 다른 무언가를 해야지만 내 존재 자체가 소금이 되고 내 존재 자체가 빛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소금처럼 짠맛을 낼 수 있고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너는 진짜 짠맛이 나. 너는 진짜 눈부셔. 나는 진짜 눈부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소금과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있다 없다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 본질이나 성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소금과 빛은 크리스천의 정체성, 하나님이 정해주신 변하지 않는 본질과 성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정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만드셨을까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소금과 빛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야, 해보세요. 야, 너 그거 알아? 너 소금이래. 너는 빛이래. 그게 너야. 여러분, 소금이나 빛이라니까 뭔가 별거 없어 보여요? 소금? 에이, 이거 썩음. 여러분, 냉장고가 없던 그 시절에는, 우리처럼 이런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음식을 부패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소금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앞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빛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난한 집이든 잘 사는 집이든 그 어느 집이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꼭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소금과 등잔이었어요. 빛을 내주는 등잔.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어디에 속해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맛이 나야 됩니다. 빛이 나야 돼요. 왜? 그게 나니까. 나야 나 죄송합니다. 그게 나야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니까 이상하냐? 뭐 얼굴이 막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내가 맛을 내려고 해서 맛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반짝이려고 해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간이 안 맞는 음식에 소금으로 인해서 맛이 나듯이, 깜깜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으로 인해 그 모든 공간이 밝아지듯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나 때문에 짠맛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짠맛이 안 난다면 어떨까요?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주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라는 게 말이 돼요? 소금은 짠맛이 나기 때문에 소금이에요. 만약 단맛이 난다면 그건 소금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설탕이에요. 소금은 그 특성상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도 없습니다. 이물질이 섞이거나 뭐 수분이 더해지지 않는 이상은 소금은 끝까지 그 모양 그대로, 그 짠맛 그대로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어 있더라고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요, 어리석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면 우리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땅에 버려져 밟힐 뿐인 소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버리고 세상의 법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비록 소금과 빛이었을지 몰라도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러면요, 전도사님, 제가 짠맛을 내는 소금인지 아니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뭘까요? 답은 저한테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은요, 천국 시민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시민이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천국 시민이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소유한 사람이래요. 천국 시민이 우리는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며 슬퍼하기 때문에 하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래요. 천국 시민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평화롭게 만들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천국 시민이 갖는 정체성, 아까도 얘기했죠.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위에 잘렸네요. 17절부터 끝까지 7장까지는요, 이러한 천국 시민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키는 사람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 어리석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는지 볼까요? 밑에 있는 거는 성경 말씀인데 너무 많으니까 위에 선생님이 정리해놓은 거 보세요. 마음에 화를 품지 말아라. 음란한 생각을 버려라. 부부라면 부부에게 성실히 행하라. 안갚음하지 말고 용서해라.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칭찬받는 게 목적이 되지 마라. 믿음 좋은 척 행동하지 마라.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욕심 부리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지 마라. 기도하면 분명히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낌없이 베풀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법들을 잘 보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미 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 다 말씀하셨던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지키기 어려운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을 만한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어렵지 않은 것들 중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제대로 나는 이거 하나는 진짜 제대로 나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화를 품지 않고 살아가요? 음란한 생각 단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부모님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로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부모님들이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용서해봤어요?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나 불편하게 만드는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봤습니까? 무엇을 하든 남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하지 않나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좋아 보이려고 행동해봤던 적은 없었습니까?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섬길 때 정말 즐겁게 자원해서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예배팀 하는 친구들 그렇게 자원해서 하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은 돈이나 명예나 높은 지위나 이런 거에 정말 여러분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으세요? 하루하루 아무 걱정 안 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면서 여러분 걱정 없이 편안하십니까? 우리 남을 정죄하거나 뒤에서 욕하고 비난해 본 적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베풀기는커녕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솔직히 저는 종종 그래요. 아니 어쩌면 엄청 자주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창피해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짠맛을 내는 소금인가? 아니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소유한 자녀인가? 아니면 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고요. 내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저는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저는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빛입니다. 큰 목소리를 따라해보세요.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더 또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 교회 밖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중학생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학교와 학원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애쓰는 거,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거 열심히 하고 있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와 학원, 가정과 또 선생님들은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yes!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모습과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Yes. Yes. 이 대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부르신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중등부 공동체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여줬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용서가 없다면, 만약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기도가 없다면,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있고 가식적인 섬김만 남아있다면, 우리 안에 비난과 비판과 판단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곳에 속해 있는 이 빛과 소금된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신 거예요. 빛과 소금된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냥 교회 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겨주시고 채워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따라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박수 3번 시작. 우리 좋은 친구 일어나세요. 말씀 끝났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 삶은,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통로다. 아멘. 아멘. 이번 주도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쓸모없고 버려진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이 저 세상이 심어주는 그 어떠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금과 빛된 인생이 나의 정체성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의 인생이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날마다 하나님과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복음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곳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동안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